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아내가 첫째인 평화를 출산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난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는 뜻으로 뭔 소리야?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답하기를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다 좀 늦기만 해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평화를 낳고 나서 보니까 이 평화는 예쁜 짓을 해도 예쁘고 미운 짓을 해도 예쁘고 말을 들어도 예쁘고 말 안 듣고 방을 난장판으로도 만들어도 예쁘고 어떻게 해도 예쁘더라는 것이죠. 인간인 나도 자식을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던 그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늦어도 당당하게 막 걸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득도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적 삶이란 율법주의적 삶과 대조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삶은 우리에게 더 선하고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으라고 다그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해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압박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위선과 절망에 시달리죠. 그러나 복음적 삶은 그 반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의 안정감, 평화가 있는 것이죠. 저희 둘째 사랑이는 얼마나 믿음이 큰지 엄마가 김사랑 핸드폰 가지고 게임 그만해. 알았어. 들은 척도 안 해요. 믿음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말을 무시해도 엄마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에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적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맛보십시오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북한과 같은 억압체제 아래서 양육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미국 땅,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신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은 선악과만 먹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했는가에 집중하지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쉽게 말해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속하고 노예 삼으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의 자유, 계명의 자유, 종교의 구속, 계명의 구속, 전통의 구속, 관습의 구속, 편견의 구속, 온갖 구속으로 우리를 묶어서 노예 삼으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율법주의의 사슬을, 쇠고랑을 끊어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끊나요? 줄을 끊는 가위는 두 개의 날카로운 날이 마주 보고 힘을 모아야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의 사슬을 끊는데도 두 개의 날카로운 잘 드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계시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과 함께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선하게 살고 더 경건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추하고 더럽고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사랑의 이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건하게 살 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함이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간 부자가 얼마나 부잔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가 밥을 맛있게 먹고는 오늘 밥도 맛있고 팁을 좀 후하게 줘야 되겠는데 얼마쯤 주면 섭섭하지 않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써놓고 책을 하나 놓고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가서 보니까 10만 불짜리 책이 있는 거예요. 횡재했죠. 뭐 어차피 만든 이야기인데 좀 기분 좋게 큰 액수 좀 썼습니다. 뭐 10만 불짜리 팁이 어디 있어? 그런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10만 불. 이 10만 불을 이 웨이터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서빙을 잘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식사를 한 사람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후자죠. 그 사람이 너무 부자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 팁으로 그냥 조금 주지 뭐 조금이 10만 불인 거예요. 아무리 이 웨이터가 서빙을 잘해도 다른 일반 손님이 왔다면 뭐 고작 뭐 잘 줘봐야 몇십 불, 뭐 글쎄요 큰 부자는 몇백 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불, 몇십 불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니까 이 사람이 그저 조금만 줘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10만 불이 이 사람은 조금인 거예요. 너무 부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자체가 없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나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왜 욕을 하는 걸까요? 마음에 욕이 가득하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맨은 여행하면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는데? 이 생각만 나죠. 예술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저건 이름도 없는 건물인데 누가 저렇게 조각을 잘했지? 저거는 저거 쉽지 않은 조각인데 예술가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애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빌딩이든 가면 여기 스트롤러 끄는 데가 없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 안에 충만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라서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삶이나 경건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가운데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인간 저러고도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때에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입니다.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한테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방탕한 둘째 아들이 과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가서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하는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페류나 같은 짓을 하고 살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실망했다고 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외면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불쌍해서 측은해서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도, 세상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세상의 어떤 감당치 못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거나 바꾸거나 왜곡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없으며 아무리 불경건하게 살아도 그분의 사랑을 조금 더 덜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복음은 이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것은 족장들의 삶을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자 족장들 중에 그래도 좀 사랑받을 만하겠다 싶은 사람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 요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초반에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참 그 면에 있어서는 신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열합니다. 어떻게 철도 안 든 꼬마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갈 생각을 하며 마지막 노인이 돼서까지 자기 아들한테서도 그렇게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아들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속으면서 자랐으니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갚는 게 이상하지도 않죠. 일관되게 비열한 이 야곱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아야 될 인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정하셨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할 때마다 주님 마음에는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몸에 문신이 하나 있는데 손바닥에 문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 아들 야곱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놓고 왜 손바닥에 새깁니까? 날마다 보려고, 날마다 보려고. 내 아들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가 경건하게 야복 강가에서 생애 유일하게 거의 기도하는 걸 못 보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교회 나오는 이 사람 야곱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나요? 아니요. 네가 태중에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야곱을 택하신 건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생을 살지 아시는 분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가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주고 지키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런 약속을 줬지만 너한테는 내가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주겠고 50%만 내가 이루어주마. 그러실 법도 한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야곱에게 그대로 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지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변하거나 멈추거나 포기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지난 성탄절에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서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찍어놨습니다. 녹음을 해놓고 한 번씩 집에서 그걸 틀어줘요. 그러면 성탄절 음악이 나오면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사랑이가 그때 생각이 나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율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다시 봐도 너무 잘해요. 하여튼 그 아이가 춤을 추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에 하트를 그리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보고는 옆에서 숙제를 하던 평화가 숙제를 내팽개치고는 달려와서 자기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눈을 자꾸 봐요. 자기도 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한다고. 근데 3살짜리가 하니까 그게 엉망이라도 이쁘지. 그걸 7살짜리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사랑이만 좋아하냐고. 아니 우리는 너하고 똑같이 좋아한다고. 그런데 왜 그럼 나 노래 부를 때 찍은 건 안 보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이를 그렇게 이뻐하면 사랑이는 사랑하고 평화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사랑이 3살짜리니까 그게 이쁘고 좋은 거예요. 평화는 이제 7살입니다. 숙제도 하고 태권도 할 때가 더 예쁘죠. 7살은 7살의 모습으로 예쁘고 3살은 3살의 모습으로 예쁜 거지. 애기 눈에는 3살짜리 동생이 막 저렇게 이쁨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이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 마음에는 다른 거죠. 둘 다 예쁜데 예쁜 모습이 서로 다른 거죠. 3살 때 모습이 있고 7살 때 모습이 있고. 뜬금없이 그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김 집사님은 기도를 어쩜 저렇게 잘해. 나는 누가 어디 가서 기도시킬까봐 항상 구역 모임 가면 제일 뒤에 앉고 말이지. 기도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막 바쁜 척하고 말이지. 나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실까? 나는 사랑하지 않지 않으실까? 좀 덜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눈에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봉사를 잘하든 못하든 구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11조를 하든 안 하든 선교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눈에는 다 예쁜 겁니다. 오히려 안 하는 못하는 자녀가 더 마음이 측은하게 많이 가는 거예요. 더 불쌍하게 보여요. 더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이 있고 병약한 아들이 있다면 누가 늘 마음에 더 아립니까? 늘 마음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건강한 아이는 내버려둬도 잘 크니까. 그런데 아픈 아이는 늘 마음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신실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무슨 직분을 맡고 뭐 했냐, 그거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면 더 사랑하시겠어요?
저 김 집사님처럼 살면 더 사랑하고 박 권사처럼 살면 더 사랑하고 뭐 저 사람처럼 살면 더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완전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주의가 우리의 목을 죄는 압박감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잘 살아봐. 그렇게 하고도 네가 신앙인이고 직분자냐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 율법주의의 목소리로부터 No!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완전히 사랑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잘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더 신실하게, 더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하기를 왜 마리아가 절 좀 도와주도록 안 하십니까? 지금 손님이 몇이고 밥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눈코 뜰 새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있고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압박감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확인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의의 전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죄와 의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이때 전가된 죄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작은 죄, 큰 죄, 의도적인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번 지은 죄, 반복된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되지만 알고 지은 죄는 될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기로 하고 약속을 수천 번도 더 깨뜨린 그 죄는 용서가 될까? 그냥 작은 죄는 용서받지만 이 죄는 너무 큰데 이건 용서가 될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하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 못하시지. 작은 죄는 용서하지만 큰 죄는 용서하시기 힘들지. 한 번 지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반복된 죄는 용서하시기 힘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걸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가슴을 좀 더 치자. 눈물을 좀 더 흘리자. 주일 예배만으로 안 되니 이번 부흥회를 기다렸다가 3일 밤낮으로 눈물 콧물 다 쏟고 머리를 좀 반쯤 쥐어뜯자. 그러면 용서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단 한 방울로도 온 우주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능력 있는 보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실존적인 경험이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저 인간 안 보려고 사부 왔는데 또 사부까지 왔어. 이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탐욕과 시기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는 실제로 언제나 우리 안에 있으며 경건한 자들은 그것을 민감하게 느낀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앞에 구절을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경건한 자들일수록 그것을 더욱 민감하게 느낀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인이라고 하면 나도 사람인데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단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요. 난 한번 적어보세요. 한 5줄 적고 나니까 적을 게 없어요. 이 정도 죄 지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 그 5줄이 50줄이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처럼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참회록처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지만 톨스토이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땅을 전부 소작인들을 불러다가 다 나눠준 사람이에요.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다 나누어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참회록이 아니라 자서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정치와 나라와 국민과 이웃을 위해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서전을 써야 마땅하죠. 그런데 톨스토이도 참회록이 이렇습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어서요?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그 사람은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생각과 죄의 말과 죄의 행동을 하면서도 로마서의 표현인가요?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표현을 보면 그러나 죄는 덮여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 죄를 덮어버렸어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한 순결한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전가하지 않으신대요. 전가하지 않으신다. 다음 표현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으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탐욕이, 음욕이, 허영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순간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염치 없잖아요. 우리가 염치 없는 존재입니다. 염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스스로 의를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종교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는 존재로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짓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염치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염치 찾으려면 다 죽어야 되니까요. 죽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염치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나와서 내가 주는 이 의를 덧입으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염치 때문에 아버지 이번 설에 집에 못 가겠는데요. 왜? 비즈니스가 망해서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버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염치가 없으니 오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까? 네가 아빠를 보러 오는데, 엄마를 보러 오는데 염치가 뭐냐 염치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염치가 도대체 뭐냐 염치가. 네가 비즈니스를 망한 게 아니라 살인자가 돼서 온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볼 터이니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을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값이 없는, 죄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다 끊고 나서 깨끗해지고 인정받는 때가 오리라 하고 혹시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날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셨지요. 그냥 우리한테 의롭게 살아서 언젠가는 의로워져라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힘입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시기를 못 끊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음욕을 못 끊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분노를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예,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고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러므로 필리비안 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죄마저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시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주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너무나 상식에 들어맞습니다. make sense 합니다. 네가 지은 죄를 네가 갚아라.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저지른 그 무서운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 예?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도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계신다. 예?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구원의 길이니까. 구원의 경륜, 에베소서는 경륜,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죄에는 크기, 횟수, 얼마나 흉악한가 따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치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고 동과 서는 만날 수 있나요? 동이 서를 만나기 위해서 서야 기다려, 동이 간다. 그리고 동이 저리 가면 서는 어디 갑니까? 또 그 반대편으로 가죠.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지간에 친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동서지간에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동이 가면 서가 또 가버리는데, 친하게 지내시는 동서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태평양을 지나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쿼러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태평양 깊은 곳은 몇만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산소탱크 수백 개를 등에 메고 간들 그 바다에 빠진 쿼러를 찾으실 수 있나요? 에베레스트 산을 떠서 다시 그 비유를 인용하자면 수십 개를 던져 넣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태평양 바다입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던져버리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나왔는데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다음 날아서 또 주님, 그 죄를 말입니다. 그
죄가 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어떻게 그걸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 흉악한 죄를. 내가 말했잖아, 기억 못한다고. 내 기억력은 딱 1초야. 들으면 예수님 피 바르는 순간 그냥 잊어버려. 정말이십니까 주님? 정말이다.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고 하셨을 때 믿음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평안히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른 제가 평안히 갈 수 있다니요. 제가 채찍이라도 좀 맞아야 평안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맞았다. 머리라도 좀 주워 터져서 깨져야 평안히 가겠는데요. 머리도 내가 터져서 피 많이 흘렸다. 저 같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죽었다니까. 너는 네 생명 수천 수만 번 죽여도 그 죄의 10,000,000,000 1도 용서하지 못한다. 죄로 가득 찬 너의 생명이 너의 죄를 씻지 못한다.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깨끗한 어린 양의 보혈만이 너를 씻을 수 있다. 그 보혈을 내가 다 흘렸다. 그걸 네가 믿고 평안히 가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믿음은 주님 왜 저 같은 이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 앉아서 아니요, 저는 이 죄를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뭔가를 할게요. 좀 수고를 할게요. 죄를 버릴게요. 더 경건하게 살게요. 네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도 내가 잘 알지만 네가 산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 아멘.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멘하고 평안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책감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네 죄를 좀 봐라. 네 생각하는 거, 네 말하는 거, 네 행동하는 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 인간아.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뿌리고 선포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그 피 냄새를 맡는 이들마다 내 목숨을 대신하여 저 희생 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이 냄새를 맡아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를 맡고 이 고소하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는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이 율법주의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율법주의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자유로운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